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 즉 죽었다가 다시 산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부터 목요일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 또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는 내용까지 아주 많은 내용이 급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 마치 에피소드처럼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잘못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것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다윗의 밧세바 사건만큼이나 아니 훨씬 더 큰 치부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은 단지 애절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대한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살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면 재산도 몰수되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박해계 교회에서는 이런 자들을 배교자라 불렀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로 간주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죄를 덮거나 미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도 복음서 기자도 이 죄악을 드러내는데 용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성경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자기의 죄를 감추고 덮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누르고 은폐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치부들, 발각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떼고 은폐합니다. 그러다가 밝혀지면 전에는 부끄러워라도 했는데 이제는 강압적으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형국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에 비하면 매우 용감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윗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곳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지 앞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나 그 여종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저 사람은 예수와 한패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2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여종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재차 베드로를 지목하며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지경에 이르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측은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재빨리 외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공교롭게도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자기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대답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 했던 그 맹세는 물거품처럼 헛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마지막 구절을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생각하고라고 번역하고 있는 에피발로는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서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들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닭이 울었다는 것은 시간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 닭울음 소리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깨달음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던 그 순간을 주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베드로를 돌아보시던 그 순간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끔찍했던 순간과 닭울음 소리가 들리던 현장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닭이 울던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자신을 보시던 예수님의 눈길만 생각하면 결코 다시는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의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보통 교회 지붕 위에는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지만 이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황금판에 닭 모양 장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일명 닭울음 교회라고도 불립니다. 왜 교회 첨탑에 닭 모형을 달아놓았겠습니까? 그 닭을 쳐다볼 때마다 나도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닭울음 소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자기 입으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는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들었던 이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마다 닭울음 소리가 귓전을 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는 모든 것,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아니라 다시는 베드로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영적 경보장치를 점검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